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청암교회는 기독교의 교회이죠. 이 당연한 말씀을 사순절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기독교가 왜 존재할까요? 또 기독교의 존재 근거와 기반은, 기독교는 도대체 어디 위에 세워지는 곳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이 지금 나와 계신 곳이 교회 예배당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생명과 삶을 구원하고 내 모든 죄악을 씻어내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존재하고,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외의 나머지 것들은요, 껍데기 혹은 포장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요, 자꾸만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교회 나가면 성공하고 부자 되니까, 혹은 때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교회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죽음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유하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정말 진리와 생명의 거룩한 기쁨과 은혜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 때문이다. 그것이죠.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 있는 이유도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많은 교회가 행복이라는 교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고 존재하는 이유와 그리고 근거는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뿐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목사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이유뿐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무슨 위로나 무슨 그런 저의 얼굴을 보고 용기를 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닙니다. 혹시 저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일 수도 없는 거고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덮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 의해서 용서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이라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도 아닐 것이고
또 여러분도요, 기독교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마틴 루터가 한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텐데 구약은 어린 양 혹은 짐승들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성경은 피가 주님의 거룩하신 피가 흐르는 책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전에는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경책에 진짜로 빨간 그 물감이 칠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 교회 가면 그 어느새 오래 다니다 보면 그 성경책 빨간 물이 얼룩이 지고 보기 싫고, 그런데 요즘에는 다 믿음과 혹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서 성경이 다 금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어떤 면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근본적인 이유와 은혜를 상실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살리려고 흘리신 그 피가 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공과 혹은 심리 치유와 여러 가지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 모든 조건은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 살리려고 대신 죽음 당하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성경의 이야기 전부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근본적인 이유,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바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십자가 보혈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데려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과 염소 위에 손을 얹습니다. 자기 모든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뽑고 그리고 제물로 번제로 장작불에 태워서 피로 죄를 씻고 그리고 태워서 죄를 없애버리는 의식, 즉 번제를 드림으로 짐승과 양과 염소의 자신의 죄를 다 덮어 씌움으로, 그리고 그 양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근원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가기 전날 밤 유월절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흠없는 양을 식구 수대로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인방, 대문 인방과 그리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 오버 한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 아침 그 400년의 노예에 묶여있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자유함을 얻어서 출발하게 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런 그 행사가 유월절에 있었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어린 양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1절.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즉 식구 숫자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죄송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이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큰아들은 그 집안에 있는 처음 태어난 짐승까지 살아서 그 다음 날 아침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월절에 이집트 안에서 큰아들, 또 처음 태어난 짐승, 첫 짐승 새끼가 살아남는 조건은 딱 한 가지죠. 어린 양을 잡아 그 집 인방과 문설주에 우슬초로 피를 바른 집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살아남는 거고요.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무조건 그 큰아들과 처음 태어난 짐승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 어떤 다른 조건이나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피를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집트의 큰아들 중에 정말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고 그리고 재주가 많아서 인류 역사와 문화를 위해 뛰어난 그런 업적을 쌓을 큰아들이 이집트 사람 큰아들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 사람은 다, 큰아들은 무조건 다 죽어 마땅할 그런 악질적인 큰아들만,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큰아들은 100번 죽어 마땅한 악질적인 큰아들만 다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큰아들은 다 인격적으로 지혜가, 총명이 뛰어나고 아주 살아마땅한 그런 훌륭한 큰아들만 다 유대인들 아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어느 민족이나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숫자 비율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들 중에도 100번 죽어 마땅한 악질적인 큰아들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고요. 이집트 사람 큰아들 중에는 정말 죽기 아까운, 정말 인류 오히려 역사를 위해 꼭 살아남아야 될 훌륭한 제목,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인품까지 갖춘 훌륭한 큰아들이 이집트 사람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피가 그 집에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물론 여기에 무슨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개미들이, 잘생긴 개미, 못생긴 개미, 착한 개미, 악한 개미 수십만 마리 중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개미죠.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인간이나 아주 악질적인 인간이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기준에 보면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격과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도 딱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의 은총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와 닿지 않고요, 지루해도요, 우리 청암교회 존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모든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존재할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아서 아닙니다.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 어떤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기나 혹은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보혈의 십자가의 출발과 근원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인간의 조건이나 감정이나 혹은 공로를 내세우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은총을 상실하고 거기에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과 요소들이 자꾸만 개입하고, 그래서 사순절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과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이며,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고 왜 존재하는지를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사실 피를 한 번만 흘리신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요, 예수님이 첫 번째 피를 흘리신 곳은 겟세마네 동산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모든 그 끔찍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시죠. 그래서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겨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게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우리 시편에 보면 특별히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큰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넘기 고통스럽고 어려운 큰 산이 내 앞에 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편을 보면. 즉 삶의 모든 문제, 감당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 그래서 큰 산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삶을 가로막는 고난을 거대한 큰 산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 그 처절한 고난을요,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큰 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면 어떤 큰 산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는 잔으로 보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과 시련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넘을 수 없는 이 엄청난 큰 산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그 거룩한 간절한 사랑이 담겨있는 보혈의 잔을, 아까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만, 주님의 보혈의 잔을 앞에 놓고 아버지, 저를 위해 쏟으신 그 보혈의 잔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그 보혈의 잔을 놓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보혈의 잔을 마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산도요, 주님의 보혈의 잔, 그것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영화를 보면 이 로마 채찍은요, 가죽끈 끝에 쇠가 갈고리가 달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고 잡아 당기면 그 가죽 채찍 끝에 달린 쇠고리가 예수님의 살을 찍어서 뜯어내고 피가 낭자하게 되죠. 예언자 이사야는 53장 5절에 외칩니다.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삶, 그리고 육체의 연약한 질병,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살이 찢기시고 보혈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의 짐을 지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내 모든 문제와 질병이 나음받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치유도요, 주님의 흘리신 보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피를 흘리시죠. 어디에서 흘리십니까? 가시로 만든 왕관, 면류관을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느라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주님의 머리에 덮어 씌우죠. 주님의 그 가시로 만든 왕관 때문에 이마가 찔려서 주님의 머리와 이마에서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가시가 왜 생겨난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하여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 심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악의 불순종 때문에 생겨난 저주의 식물입니다. 그 가시관을 주님이 쓰시고 피를 흘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하는 저주는요,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저는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 조상부터 흐르는 저주, 흔히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으로 운명의 문제죠.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내 체질은요, 사실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체질이지 내가 이 체질을 원해서 얻은 체질은 아니잖아요. 저나 또 우리 큰애도요, 제 DNA를 물려받아서 이게 땀을 무지하게 흘립니다. 저는 남자니까 좀 괜찮은데 우리 큰애는 볼 때마다 화장을 이쁘게 했는데도 땀이 뻘뻘 나가지고 참 제가 몇 번이나 미안하다, 아빠 체질을 물려주어서.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에덴 동산에부터 흐르는 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쓰면 가게에 흐르는 조상 대대로부터 흘러내리는 저주, 심판,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전쟁, 지금의 시리아나 애프가니스탄 같은 데 태어나서 끝없는 전쟁과 비참한 그런 죽음의 그런 땅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운명이죠. 에덴 동산에서 내린 저 땅에서 솟구치는 가시와 엉겅퀴는요 사실 우리들의 노력이나 또는 결과가 아닌 거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요 본성,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 이것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쉽게 급한 성격, 또 어떤 사람은 한없이 게으르고 느긋한 성격,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속도 없고, 이거는 뭐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운명으로 부모님의 유전자로 혹은 내가 태어난 그 땅이, 그런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 조상 때부터 흐르는 가계의 저주, 아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 흐르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혹은 지독한 흙수저로 태어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운명과 삶, 그런데요 주님이 그 땅에서 솟아난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이마에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죄악의 본성을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에 흐르는 피로 우리는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상관없습니다.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요.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것은요 그 땅에서 솟아오른 저 저주의 가시관을 주님이 쓰시고 그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생명과 삶이 새로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주님의 보혈이 내 생명과 삶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어떤 저주나 운명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찌 제가 충청도 정말 극심하게 가난한 아버지 없이 자란 제가 이 뉴욕에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운명대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대로 말하면 저는 어디 구석에서 비참한 일을 하고 살아갈지도 모르죠. 운명을 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저의 운명 혹은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는 순간, 주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이 내 생명이 되는 순간, 내 몸에는 더 이상 저주나 죄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어떤 운명, 저주, 그것은 나로부터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존재하고 내가 시작됐고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껍질에 불과한 인간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어느새 흐려져 버리거나 메말라 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사순절에 내 출발과 내가 존재하는 내 터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주님이 또 흘리신 피는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셨죠.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 박히고 로마 병정이 찌른 옆구리에 창으로 인해서 마지막 몸에 들어있는 모든 피와 물까지 다 쏟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7마디를 하시죠. 그런데 6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어머니 부탁하고 다 이루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인류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게 됐으니, 지옥 갈 너희들을 구해냈으니, 내가 죽어서 내 피를 쏟아서 너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 나는 죽어도 행복하다. 그렇게 저는 해석해 봅니다. 제가 옛날에 본 뉴스가 있어서 열심히 어젯밤에 몇 시간 동안 인터넷에 찾아서 그 뉴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2013년 홋카이도, 우리로 말하면 북해도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폭설이 갑자기 내려서 방과후 학교 딸을 픽업해서 집으로 가다가 그 짧은 거리인데도요, 폭설을 만나 오도 가도 못하게 돼서 눈 속에 갇혔습니다. 어젯밤에 무지무지하게 눈이 내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수없이 전화를 해도 밤늦게 아무도 받지 않고 결국 그 차 안에서 가스도 떨어져서 죽어가게 됩니다. 차 안에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딸아이를 차에서 나와서 어디 머물 집이 인가가 있는지 헤매다가 결국 허름한 창고 앞에서, 그나마나 그 창고가 열쇠로 굳건히 잠겨 있어서 그 창고 처마 밑에서 두 딸과 부둥켜 안고 있다가 아침에 결국 발견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오카다라는 이 아버지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딸은 그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가 벗어준 외투를 걸치고 딸을 끌어안고 체온을 보존해서 9살짜리 딸은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는 뭐 흔한 아버지의 사랑일 수 있겠지만 그 뉴스에서 본 것은요, 아버지의 얼굴이 참 유난히 행복하고 웃는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죠. 행복한 표정으로 아마 딸아, 비록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서 아빠는 행복하다, 괜찮다, 뭐 그런 표정으로 죽어간 아버지의 그 모습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바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지만 행복하다. 너희들을 살릴 수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그게 다인 거죠. 이 9살짜리 딸이 이제 4년이 몇 년입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14살이 됐겠지만 그 딸의 삶이 어떨까요? 무슨 절망, 원망, 슬픔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를 살려놓으신 내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청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면 다인 거죠. 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죽어가면서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해 더 이상 사랑할 것이 없이 너희를 살리고 내가 죽으니 나는 행복하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기쁘게 죽어가시며 살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생명과
우리 청암교회 모든 것이 되시는 사순절의 생명과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